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심을 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일제 강압 시기에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성을,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일제시대에 유명한 한용운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라 없는 사람이 어찌 창시 개명 호적을 하리오 하면서 끝내 호적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분은 불교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조계종에서 많은 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설법을 하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설법을 하러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중에 제일 더러운 것이 사람 죽은 시체다. 시체보다 더 더러운 것은 사람 속에 있는 배설물이다. 그런데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것은 영불에는 생각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중놈의 마음이다. 그리고는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솝이라는 사람은 많은 우화를 써서 우리를 깨우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치해가 많아가지고 주인이 자유인으로 석방을 했습니다. 이솝은 인간이 너무나도 못되었기 때문에 곤충이나 짐승이나 미물 이런 것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의인화시켜가지고는 사람을 깨우치는 그런 우화를 썼습니다. 그가 쓴 우화 중에 파리와 불납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달콤한 꿀단지를 발견했습니다. 파리는 꿀단지 매 주위를 뱅글뱅글 돌다가 조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는 그만 그 꿀단지 한복판에 앉아버렸습니다. 파리의 날개가 꿀단지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파리의 다리가 끈끈한 꿀에 붙어버렸습니다. 힘을 쓸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불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가지고 그 파리를 보고 이렇게 나무랍니다. 야, 이 녀석아, 음식을 그렇게 탐욕스럽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돼지처럼 먹기를 좋아하니까 결국 그 꿀단지 속에 빠져서 죽어가지 않니? 불나비는 파리를 비난했습니다마는 파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촛불이 켜졌습니다. 불나비가 촛불 주위를 빙빙빙빙 돌아다닙니다.
불나비는 촛불의 아름다운 색깔이 아주 현혹되어 있습니다. 촛불 주위를 맴돌던 불나비는 촛불에 날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불나비의 날개는 순식간에 지직하고 다타버리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아직까지 죽지 아니한 파리가 이 불나비를 보고 한마디 합니다. 나보고 바보라고 하더니 저는 그 바보이구만. 단번에 타고 죽고 말다니 이 멍청한 녀석. 그랬습니다. 이것은 탐욕을 쫓아 사는 인생,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사는 인생은 결국은 이렇게 파리처럼 불나비처럼 이렇게 망한다는 이소비성 우화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열왕기서를 보면은 열왕들의 기록을 해놨습니다. 열왕들의 치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그 선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매를 맞는 것을 보면서도 똑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앞에 가는 나방이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뛰어드는 무지한 나방들처럼 죽음의 길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정욕의 문제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또 2절 중반절 3절에는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도 잘못 구함이니라. 여기 정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자신의 만족한 삶, 자신의 만족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사는 쾌락주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시기와 다툼과 싸움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적인 자기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쾌락, 정욕, 탐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욕과 쾌락과 향락이 우리를 계속 세상으로 유혹을 합니다. 파리가 불단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쾌락에 취하면은 결국은 자기 이성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불나비가 촛불의 현란함에 취하여서 불꽃 가운데로 날아들어서 자기 몸을 태우는 것처럼 쾌락의 결국은 자기 몸과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죠. 우리는 행인입니다. 잠시 집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와 행인은 곧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돌아간 집은 천국인데 그 천국은 내 영혼이 돌아간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내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는 것입니다. 자, 정욕과 쾌락,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탐심을 쫓아 사는 인생, 이런 욕심을 쫓아 사는 인생에게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싸움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은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 동안에 계속된 세계전쟁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연합국이 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불가리아와 오스만 제국이 한 제국이 동맹해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900만 명 이상이 전사하고 2천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800만 명의 실종자가 생겼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1914년 6월 28일에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친선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인 대학생이 황태자 부부를 권총으로 저격하여서 암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한 사람이 황태자 부부를 죽인 사건으로 시작되었는데 결과는 4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행방불명되고 상하고 나라가 파괴되고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품고 있었던 한 젊은이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일이 결과는 엄청난 세계 재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비록 국가 간의 전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웃 간에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또 내 속에는 끊임없는 지금 갈등과 정욕이 일어나고 욕심과 탐심으로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인간은 저급한 욕망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은 욕망, 존중받고 싶은 욕망,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 지배하고 싶은 욕망, 이러한 저급한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전 유럽에 불을 질렀습니다. 한 국가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삼전도 치옥이라는 첫 역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광해군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명나라에서 이제 청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의 전변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주위 강대국들의 대세를 잘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에도 가깝게 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일어나는 청나라에게도 가깝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등거리 외교 정책을 썼습니다. 그 결과 조선을 전락에 이르기 위해서 수차례 잘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탄파 싸움이 심했습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져서 파벌이 심했습니다. 서인들이 정권을 잡고 명분을 세웠어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에 명나라에서 군사를 파송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는데 광해군이 등거리 외교를 하는 것은 시기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는 광해군을 왕위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에 군사를 파병하여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명나라는 국력이 약해져서 지금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에 누르하치가 일어나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명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조선은 명나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금의 용골대라는 장수가 조선에 사신으로 와서 명나라를 섬기지 말고 후금을 섬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조는 신하들과 의전회의를 합니다. 결론은요, 후금의 사신 용골대의 머리를 베고 후금과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낌새를 챈 용골대는 밤중에 도망을 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전쟁 능력은 없는데 허세로 명분을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조선은 새로이 일어나는 후금을 배역하고 기울어지는 명나라를 지원했습니다. 그러자 후금은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데 이 청나라는 명나라를 치기 전에 조선을 징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만약에 청나라를 먼저 치면은 후문에서 조선이 침략해 들어오면은 양쪽에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나라는 먼저 조선을 침략합니다. 1636년 12월에 청나라 태종이 10만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수많은 조선의 병사가 전사했습니다. 왕은 겨울에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에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굶어 죽느냐 항복하느냐, 거기서도 신하들의 의견이 나누어져서 논쟁을 합니다. 기록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조판서 최명길이 말합니다. 제발 예조판서는 길을 하지 마시오. 길이란 땅바닥에 있는 것이요, 가면 길이고 가지 않으면 땅바닥에 있는 것이요,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항복하고 후일을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조판서 김성인이 다시 김성은이가 목청을 높입니다. 내 말이 그 말이요, 갈 수 없는 것은 길이 아니란 말이요, 항복하는 것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죽자는 것입니다. 결국 1637년 1월 20일 이 나라의 왕이 청나라 장수 앞에 나와서 굴욕적인 항복을 합니다. 왕이 그의 신하가 되겠다는 의식으로 청나라 장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3번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삼전도 치욕의 역사라 그럽니다. 서인들의 허세와 명분론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백성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청나라의 장군은 인조의 신하 오준으로 하여금 피석에다가 비문을 써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자기들의 승리를 영원히 남겨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준은 적들의 칼날 앞에서 비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비문을 쓴 자기 오른손을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더러운 손에 깨끗한 자기 심장의 피를 돌릴 수 없다는 이유였지요. 한나라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싸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런 교회 밖의 문제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있지요. 빌립보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분당을 만들고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정욕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만 갈등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내면의 문제입니다. 욕심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때문에 예수에 올인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 내 내면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집중력을 가지게 됩니다. 집중력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좌우하는 것도 집중력에 달려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과 맞는 것은 선택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과감히 버립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결정된 사항은 결코 지연하지 않습니다. 일을 뒤로 미루거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인내를 배우고, 비전 있는 사람은 열정을 자아내고 불굴의 의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인간사에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단순하게 해주는 것이지. 이에 비하여서 아무런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내 속에 허탄한 갈등, 허탄한 욕심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분쟁하고 싸웁니다.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은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한 교회 안에서의 갈등, 한 집안 사람끼리의 갈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한 직장 안에서 동료 간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올인해 보십시오. 많은 갈등이 해소되어집니다.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정욕적인 문제로 요란하고 분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할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이 다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뻐하는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할 적에 마음의 정욕이 다스려질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세상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도 믿어지고요, 천국의 영화도 믿어지고요, 세상의 것은 잠깐이지만은 천국은 영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 것을 내가 잡고 있다가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기억고 욕심을 낼 것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정욕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4장 2절 너희가 싸우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궁색하고 나약하고 무능하고 문제가 많은가요? 야고보는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다. 풍성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이 취하는 방법으로 시기하고 다투고 욕심내고 싸우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뮬러는 5만 번을 기도하고 5만 번을 응답받았다는 사람이죠. 그는 고아들을 1500명에서 3000명까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아들이 먹을 수 있는 점심 끼니가 없습니다. 총무가 쫓아와서 말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먹을 점심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기다려라. 그런데 12시가 다 됐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총무는 걱정이 돼서 또 왔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점심을 어떻게 할까요? 가서 아이들을 모으고 접시를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라, 배식을 하라. 그래서 아이들을 모으고 접시를 다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총무가 또 쫓아왔습니다. 접시를 다 배설해 놨습니다. 식탁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기다려라. 대안이 없는 총무는 가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빵을 싣고 들어오는 마차가 덜커덩덜커덩하고 고아원으로 들어옵니다. 총무가 나가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빵입니다. 빵 공장에 불이 났어요. 빵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사장이 조지물레에 고아원에 갖다 주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인생의 행로는 재난의 문무가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인생이나 민족은 역사의 어두운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인생만이 퇴색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여서 또다시 응답을 받아내고 그 인생을 찬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제가 늘 외우면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약속했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구하는데 왜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그를 정리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욕에 붙들려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좀 특별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I am willing, be clean. 내가 물질을 구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물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면 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구하여도 주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죄는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담입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 말고 구하고 낙심 말고 끈기 있게 구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 우리 정욕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결과들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욕으로 붓고 있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들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이게 사장사전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주님은 우리의 로,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노예, 종으로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어느 날 영광 중에 주님은 새롭고 전한 예복을 입고 있는 그 신부를 찾아서 혼인 예식의 잔치에 참여할 그 신부를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는 신부되는 우리에게 그의 피를 주었습니다.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의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깡패 같은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어서 지켜 주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항상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상수시켜서 눈물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정결한 신부는 오직 신랑만을 절구하면서 그를 사모하면서 그를 기다리면서 그와 더불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랑보다 더 좋은 애인이 생겼습니다. 신랑보다 신랑이 주는 돈이 더 좋아졌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보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예수보다 세상 영광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늠한 신부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기 못된 넉자 밑에 리얼한 것. 세상이 그러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서방질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은 성상이 없는 싸움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강렬해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도록 창조하지 아니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의 핵심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우상에게 주는 것을 방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데에 끌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질투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강렬하고 위대하고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 줄 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는다, 그것이 얼마나 큰 수치고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랑을 거절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이에요. 사랑에 대한 모독이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의 핏값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지. 고아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과부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가장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만큼이나 불쌍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마음껏 사랑해보지 못한 사랑이지.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서 부으면서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나 자신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리움 속에서, 갈망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살다가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남편이면 열려요. 그 사랑의 대상이 국가이면 충신이요. 그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면 순교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목숨 다하여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품 안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적에 대신 세 가지를 친구로 얻는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친구로 얻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세상은 심판받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친구로 얻는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에 붙들린 사람은 완전히 동물적인 삶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인생이지.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볼 때에 이것은 인간이 아니구나. 이거는 성큼성큼 기어다니는 버러지 인간이구나. 그래서 노아 시대는 성큼성큼 기어다니는 버러지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인생들을 물에다가 쓸어 넣은 것이 노아 홍수 심판이고 소돔 고모라는 불에 태운 것이 소돔 고모라 심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를 친구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대적하고 인간에게 필요 없는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각각의 재앙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친구로 얻은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은 배모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랬죠. 오늘 야고보서 4장 5절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절대로 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면 무너져요. 교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방자하는 거예요. 거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그들을 피우는 거예요. 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거만과 자만이 한 형제지간이에요. 조선의 명기 황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분은 기생이었습니다마는 아주 단대에 뛰어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명창이었습니다. 노래를 잘했습니다. 또 학문의 조예가 깊어서 선비들하고 이 시로 서로 논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다닐 때 그 황진이가 쓴 시를 그냥 의미 없이 외웠어요.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하라. 일도 창의하면은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시어간들 어떠하리. 나는 이 시를 의미도 모르고 외우다가 후에 공부를 하면서 이 시의 의미를 제가 알았습니다. 이 시에서 벽계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하라. 이 벽계수는 산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물을 벽계수라고 그러는데 조선 제4대 임금 세종의 17번째 아들 영해군의 손자 이름이 이창곤입니다. 이창곤이를 비유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명월이 만공산하니 이 명월은 당대에 뛰어난 명기 황진이를 의미했습니다. 당시에 왕족이던 이창곤이는
송도에 유명한 기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한 번만 보면 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군이는 내가 왕족으로서 그놈아니 그까지 안한 맺겠냐 하고 자기는 여자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황진이가 이 장군이 그까지 안한 맺겠냐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이 장군이를 송도에 오게 했습니다. 이 장군이는 달밤에 말을 타고 개성 마늘대에 이르렀습니다. 고려 500년 동안 도읍지의 땅과 옛 왕조를 생각하고 해고의 정에 젖어 있을 때 달을 막습니다. 황진이가 곱게 단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황진이는 이 장군이가 다가온 그 말곡비를 잡고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시조가 바로 이 시조인 것입니다. 청산리 벽에수야 수위감을 자랑하라. 청산 계곡에 흐르는 맑은 물아 쉽게 흘러가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나 한 번 바다에 도착하면 되돌아올 수가 없다. 명물이 망공산하니 시어간들 어떠하리. 밝은 달이 온 천지에 가득하니 시어간들 어떠하리. 이 황진이의 낭낭한 노래, 뛰어난 학문의 조예와 시선, 그 아름다운 미모에 이 장군이는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넋이 나간 이 장군이는 말에서 내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는 나동가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서유영의 금기에 필다면은 황진이가 말에서 떨어지는 이 장군이를 보면서 이 사람은 명사가 아니라 풍류의 일뿐이다 하고는 가버렸다고 합니다. 남자라는 것, 동서고금을 목란하고 아름다운 여인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만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람 속에 있는 정욕은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자기 모습의 영혼의 모습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내 영의 모습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 영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에 자기의 영이 자기를 빠져나가 가지고는 저쪽에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걸어오는 모습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 그 온몸에는 흉한 진물이 줄줄줄 흐르고 온몸에 딱지가 드득드득 붙어 있습니다. 꼭 문둥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까이 오는 자기의 흉한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는 손을 흔들면서 오지마 오지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마 오지마 그러다가 잠이 깼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습니다. 네가 예수의 피에 씻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는 이런 자기 환상을 보고 많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겉모습은 화장을 하고 고운 옷을 입었습니다. 다 미인이고 신사입니다. 귀부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옷잘 입은 것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화장한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송장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의 얼굴은 개의 모습으로 확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음란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의 입에는 뱀의 혓바닥에 날랑거리고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서 남에게 지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거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옳은 행실이 의의 세마포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예수의 피에 여러분의 누더기 옷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정욕은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정욕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으면 정결한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정욕,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인간의 정욕,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인간의 정욕, 욕심 때문에 영적인 가늠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 세계의 친구를 얻는데, 첫째는 세상을 친구로 얻고,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친구로 얻고, 세 번째는 마귀를 친구로 얻습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성산 없는 싸움을 중단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지금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가늠했던 마음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회개하며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높이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가늠한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탐심을 품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오직 예수에 올인하고 천국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속에 있는 정욕, 내 속에 있는 탐심, 내 속에 있는 오만, 자만,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에 올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거만을 깨버리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겸손이 훈련되어지고 겸손이 체질화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친구로 삼으면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마귀를 친구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친구로 되면 하나님과 성산 없는 싸움이 될 것이고, 이 성산 없는 싸움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산 없는 싸움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편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